청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둘을 거느리고 나무침을 챙겨 나귀에 싣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다. 사흘길쯤 들어가서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종들을 거기 머무르게 하고 나무찜을 아들에게 등에 짊어지고 손에 칼을 들고 불씨,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횃불을 이제 챙겨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나무를 벌려놓고 단을 쌓고 잡으려 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셔서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순양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그의 희생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네 마음 알았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자리매김을 하고 그의 신앙 인정을 받고 그런 이 시험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메시아 언약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녀의 축복을 보장받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여러 번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긴 이야기, 사연 깊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합축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는데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그 외아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이삭을 통한 축복과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보장된 약속을 받은 아들 이삭인데, 그 아들일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내 후손들은, 그 말이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삭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냐 하면 그는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얘를 통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손이 번성하고 약속이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얘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면 그 말씀 취소되는 거 아니냐,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죽이라는 얘기인데, 좀 하나님 죽이면 다시 살리시려나?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몇 년 전 이야기 이것이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제 기원전 2000년 전뿐이니까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고 영성이 뛰어나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부르셔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부정한 삶의 환경의 훈련을 통해서 그 전능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게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99세 때 그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었어요. 이게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사실
내 하나님이 너희가 못 믿느냐, 웃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비웃겠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라고 정색을 했지만 살아가. 근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이 땅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는 말했고 약속했어도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보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그야말로 탈퇴환골하죠. 그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 들어가서 이 아이가 크고 성장했을 때 한참 이제 힘있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랐겠죠. 나무쯤을 쥐고 할 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주여 이제는 내가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겠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성실하심과 그 은혜를 내가 의심치 않나이다.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이성과 논리와 사고방식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타당한지 않아 보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진리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겼어. 우리 아이를 죽이신다고 번제하라고 하나님 다시 살리시려나 이 믿음이 이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돌려받은 것과 같다. 이삭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과 어떻다? 같다. 이런 말이고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부활의 믿음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신뢰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로마서, 고린도서,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오죠. (3장 9절) 304페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그 앞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복을 받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의 백성으로 일컫는 자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그냥 받은 복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받은 복이다 그랬어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뭘 받았어요? 오늘 우리들은 시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담도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은 하여튼 오디오가 안 좋습니다.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나냐 너냐. 아담이 받은 시험이 뭡니까? 선악과를 동산청왕에 하나님이 설치하시고 다른 건 마음대로 먹지만 이거 마음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니까 아담과 하고 먹습니다. 왜 먹었어요?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너를 죽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눈이 밝아지면 지혜로워지고 그런 뜻이고 지혜와 능력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해져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하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누구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중하다 하나님이 중하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보다 창조된 내가 피조물인 내가 더 중요해. 자기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격적으로 지어진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애물단지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귀히 여기시고 복종이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애기 하빈이가 있는데 지금 커서 이제 이쁘게 타고 다니지만 저게 뭐랍니까 솔직히? 쟤를 저보다 더 잘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 저를 저보다 더 잘하는 게 엄마 아버지라고. 장래 일어날 일들과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것들과 요 나이 때쯤 되면 뭘 원하고 바라고 어떻게 심통을 버리고 말 안 듣기 시작하는지를 누가 알아요? 저는 몰라. 사랑해 주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걸로 안다고. 근데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게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 뜻대로 사는 게 그게 복이고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위하는 길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망한다. 먹지 말라. 먹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그 시험이에요. 선악과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들 이삭이 누구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나는 100살 넘고 한 120살 됐겠죠. 늙고 죽을 날 멀지 않으니 나는 죽어도 누구는 남는다? 이 아들은 남는다. 내 모든 걸 물려받고 명예와 가문과 이름을 이어갈 후사 상속자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목숨보다 귀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너 삶은 살았잖아. 어? 네 아들 줬으니까 내 약속 나 할 일 다 했잖아. 그러니까 너 네 목숨 바쳐라 차라리. 너를 번제로 바쳐냈으면 아브라함이 갈등이 덜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아브라함도 내가 더 중요하냐? 내가 준 선물 이삭이 더 중요하냐? 네 인생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시험을 누구도 당해요?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겪었던 시험을 예수님도 겪으셔 안 겪으셔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똑같은 시험. 그것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냐.
성경 꼭대기에서 펄쩍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받들어서 땅에 안착시키면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야 이분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믿고 다 너를 따르고 네가 이 땅에 온 목표를 성취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찬란한 이 열국의 영광, 바벨론은 이집트라고 그 당시 문명국가들이 있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완벽하게 지어진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게 자기의 신적인 권능과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똑같아지신 예수님에게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노동하면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특수한 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똑같은 저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우리 인생에 팍팍한 이 고단한 여정을 주님이 아실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랑 똑같은 인간으로 인생길을 똑같이 경험하셨구나. 할렐루야. 아프고 고단하고 섭섭하고 그 다음에 쓰리고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받으시고 외로우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제 삶의 모든 짐들이 주님께 다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낙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우리의 죄를 떠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경험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 배고픈 힘든 일이지만 주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 못 먹는 거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저주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셨어요. 뛰어내리라니까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경배하라니까 엎드려 절하면 다 준다는 거 영광을 세상 영광을 한 번만 딱 절하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 내가 왜 피금을 사단과 너 같은 앞에 무릎 꿇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해주겠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섬기듯 사랑하고 존중하고 굴복하고 하나님과 같이 경배와 가치와 사랑을 자기 자신이 독점하겠다는 이게 죄입니다. 죄.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너냐 하나냐 물으실 때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분만 당한 것이 우리 신앙인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빼놓고 이러시면 똑같은 시험이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시험이 어떻게 와요? 패스하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패스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어디 하는 것이 실이 하나죠. 이 시험을 한 번만 넘었으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에베레스트 정복한 사람이 또 보문산 정도 가는 거 어려워하겠어요? 그냥 산책 가는 거죠. 그야말로. 이 시험이 바로 자기의 죽음이죠. 자기 침례입니다. 침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인생은 나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요. 세상에 더 죄로운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니까 반복해서 시험이 모양만 달리할 뿐 다른 양상으로 우리 인생을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같은 사이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험 이기려고 맨날 이기는 다 또 지고 적당히 타협하니까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런 시험 할 때 단칼에 한 번에 뛰어넘으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예수님이야 막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한두 번의 시험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했다가 우여곡절 많죠. 그래서 75세에 부름받았고 한 120세나 125세쯤 이 시험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삭이 컸을 때니까 100살을 낳아서
그러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는데 훈련 얼마나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최소한 40년. 그게 광야야, 광야. 광야를 거쳐서 광야에서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1세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24 이상 장년 성인된 이스라엘 애들은 살아남았지만 철모르는 10대 어린아이들 살아남아. 근데 20살 넘은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처음 어떻게 돼요? 장사진입니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죠? 이 믿음 가진 사람은 빼놓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말은 자기를 장사진했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 시험받는 곳이고 자기를 장사지내는 곳이고 자기를 처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끔찍하게.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쉬워집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네. 나 주님이신데 나를 안고 가셨네. 아이고 나도 죽었네. 맞아 나 죽었으니까 나는 죽을 살면 돼. 이러면 쉬워요. 근데 이런 위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요 사람이요? 자꾸 십자가에서 이탈합니다. 십자가에 탈출을 해. 탈출. 야물이 탈출해가지고 잠깐만요. 요것만 제가 잠깐 빠져나갈게 하고 쏙 빠져나갔다가 다시 그때 지나고 나면 또 들어와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척합니다. 이제 또 정작 못 박아야 될 때 자기가 죽어야 될 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만이라도 또 빠져나가.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거듭해서 제가 침례 가끔 농담하잖아요. 침례 가지고 농담할 일은 아니지만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서너 번 들어갔다 나와요. 농담 삼아서 요단강에 침례받는 거 데려가면 머리끄댕이 잡고 서너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구도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또 십자가 붙들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 위에 나도 함께 죽은 것을 알게 하시고 저 안에 머물러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여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평생 뭐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우리는 못 죽어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못 죽습니다. 자살하는 거 말고 자살하는 사람도 못 죽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죽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는 거야. 자존심, 쪽팔림 이런 것들 상대적인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의식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서 하고 죽는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죽는 겁니다. 그게.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저 죽기 싫어서 자살하는 거다. 사실 그래요. 부엉이 봐요. 왜 뛰어내립니까? 나라와 민족을 뛰어내리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죠. 자기 자존심. 누구도 맞죠.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 근데 저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래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죽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저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낸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내.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복음이 들어가면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방 코너에 몰려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 더 살아서 무슨 꼴을 보고 내가 살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게 아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겨요. 살아야 될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삶의 동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역설이죠. 역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우리가 받는 시험이다 아니다?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뭘로 견뎠어요?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믿음으로. 뭐로 돌파해야 돼요?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죽이시면 다시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신 겁니다. 엄청 기쁘셔요. 왜 기쁘셔요? 왜 기쁘셨을까? 하나님이 뻔한 대답 있잖아요. 믿으니까 순종하니까 있잖아요. 근데 제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풀어드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 알아드리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알아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불경한가 이런 표현이 껌뻑 죽을지 하나님의 약점을 가르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을 알아드리면 하나님은 물불 안 가리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드리면 하나님은 물불 안 가리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흥분하시잖아요. 여기 오면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하는 일을 안 한다. 내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말이죠. 내가 네 마음 알았으니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시면서 뒤에 보니까 뭐가 있대요? 순양 하나가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딱 있는 거야. 이 순양이 그 순간에 철커덕하고 걸려있어요? 전부터 걸려있었어요? 원래 걸려있었어요. 거기.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야. 거기.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흐뭇하시고 기뻐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라. 내가 이같이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알아주고 순종했으니 나도 너를 알아주어서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다른 얘기니까 지난주에 안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22장. 네. 15절 28페이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처음에는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그때가 침묵하셨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12절이네 이제 뭐 바치라고 해놓고 실제 순종하니까 손대지 말라 첫 번 부르셨고 15절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16절 시작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아들인 높여드린 아브라함의 제사죠. 아브라함의 헌신이고 우리 인생에 한 번쯤 이런 제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예배를 한번 드려야 돼요. 헌신 예배를 옛날에 많이 드리잖아요. 요즘에 안 하잖아요. 헌신 예배 해놓고 정말 저 뜻대로 삽니까? 그날만 헌신하는 것 같아. 하루만 지나면. 네, 그러지 말고 그런 의식적인 예배의 표현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1대1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이런 고백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사실은 저 하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수준 맞춰놓고 조금 하면 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수준을 좀 높여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가 신분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학렬 막 그래가면서 장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스케일을 좀
넓혀서 우주적인 신앙으로 할렐루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이걸 떠나서 영원한 영원 세계, 부활의 세계, 이 세계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버하신 부분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건 사실 불필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분 아닙니까? 뭐하러 맹세를 하십니까? 근데 맹세하시겠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작심하신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축복을 보장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확실히 믿고 확실한 복을 누립시다. 확실하셔야, 이게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예수 믿고 인생 70년 80년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겨, 내가 복을 받은겨, 내 인생이 올바로 한겨, 잘못된, 이러면 안 돼요.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 복 받은 사람이고, 할렐루야! 내가 받은 복은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다가 가더라도 그래야 우리의 삶이 빛나고 우리의 증거가 힘이 있고 우리의 말이 사람들 인생에 영향을 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우습게 하고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스스로 권위를 낮추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시험이라는 게 그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사실은, 이제 보세요. 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건 영적으로는 이미 바친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살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순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구원자입니다. 이삭을 구원할 구원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양이 없으면 누굴 잡아야 돼요? 이삭 잡아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사 드리려면, 죄청산하려면 죽어서 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을 죽음 가운데 살려낸 것이 순양이고, 이건 구원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죽음에서 구원할 그런 희생 제물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이런 순양.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양을 가리켜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과 성경 전체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요? 아니 근데 준비하셨잖아. 준비하셨다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 이삭만을 위한 것이면. 많이 걸려있어. 아,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가지고 여호와 이레. 근데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준비되리라는 말은 미래에 하나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씨앗들, 이삭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분 이름이 어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땅, 그 장소, 그 공간을 말씀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 꼭대기입니다. 그 산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자, 성경 빨리빨리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 다 드렸으니까.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3년 기근에 들든지 석 달을 전쟁에 표하든지 3일 질병에 시달리든지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선택을 했더니 7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통해서 죄는 내가 짓고 교만은 내가 했고 인구수는 내가 시켰는데 왜 이 백성 죽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 하고 이제 회개하고 애통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어디에 서 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선 것을 봤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뭡니까? 부하들을 이렇게 드리고 그 타작마당에 올라갔더니 오르난, 아라우나 오르난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거기 이제 24장이 나오거든요. 거기 아라우나라고 그랬고 여기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이라고 그랬어요. 오르난. 이게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해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올라갔더니 오르난이 보고 있다가 다윗을 보고 맞으러 와서 절을 했어요. 다윗이 22절 오르난에게 말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팔아라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팔아라 그랬더니 오르난이 왕이여 다 가지세요. 여기 땅도 타작마당도 여기 수레도 소도 다 갖다가 그냥 번제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공짜로는 못한다 값을 치르겠다 해서 금 600세겔을 다 오르난에 줬다. 그런데 사무엘 한 24장에는 은 50세겔 이게 액수가 달라요. 왜 성경이 이렇게 이름도 틀리고 액수도 틀립니까? 이거 가짜 아닙니까? 진짜니까 조금 틀린 거예요. 소와 수레들 이건 한 은 50세겔이고 산 전체 모리아산 전체는 금 600세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산 전체를 이제 다윗성 시온산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솔로몬 성전 세웠던 그곳이 바로 다윗이 돈 주고 산 곳이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성. 이해가 되세요? 산 전체를 사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산처럼 돼 있거든요. 뭐라는데 뭡니까 여기? 감람산 골짜기가 있고 그 높은 산에 예루살렘 성이 서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역대상 21장 26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했다는 말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 진노를 그치노라 그 뜻이에요.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매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꽂았다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보세요. 657페이지 큰 글자 성경 1절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무슨 산에? 모리아 산. 거기 누굴 바쳤어요? 이삭을 바친 그 산.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 1000년 후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 장소.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다윗이 뭐 한 곳이에요? 정한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했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번제한 그곳에 다윗이 또 희생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오르니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그 예루살렘 성, 다윗성,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자기 몸을 가지고 어린 양 스스로 제물을 드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한꺼번에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여호와 이레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셔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장소, 그 공간에
드려야 돼. 어린 양이시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응답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구원자,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어린 양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신 분이,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써먹었어요? 보통 내 미래를, 내 노후를, 우리 자녀를, 결혼을, 취업을, 재정을 준비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초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태어나 죽으셨는데요. 그걸 이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이미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다가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 사람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 믿으시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고 믿고 만지고 믿으면 믿음이다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그건 일단 유신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죠. 없어요. 계산도 안 맞고 도대체 대책도 없고 막 그래 보여. 겁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세요? 하나님 준비하지 않으세요? 준비하십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걸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라고 부르세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니캉네캉 친구하자 그러시는 겁니다. 이삭과 하나님 친구라고 그러셔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 2장 17절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 2장 21절 야고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다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친구하자 벗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삭을 드린 후에 하나님을 알아들인 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내놓은 후에 이 말은 하나님 먼저 아들 내놓으셨으니까 자식을 주고받은 후에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회개하셔요. 하나님 왜 저는 이게 안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 때 감사하시고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죽도 밥도 안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구라 그러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 시비 안 하십니다. 시비를 어지간하면 그냥 오케이 믿으니까 너나 믿었잖아. 나도 넌 믿어. 네가 뭘 어떻게 생각 결정하든 나도 네 뜻과 같아. 그래 버리시는 거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사람이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가 어딥니까? 그 구스 여인 하나를 이제 본부인 사라가 누구야? 모세 부인이 이제 상처했어요. 그리고 들어왔더니 막 미리암 선지자하고 아론 제사장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말이지 이렇게
구스여 이방 여인들 막 시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 너 회개해 그러셔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안 하시고 미리암 너 까불어. 아브라함이 네 친구냐? 내 친구다. 시비하지 마. 그래가지고 문둥병 나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우리 삶이 주님 보장하셔요.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삶을 살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감히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사귀는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황공하지만 외람되지만 주여 제게 노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스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바치옵소서.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